네, 다 같이 묵기도 드립시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택하여 주심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대속의 은혜를 이 예배 시간에도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땅 위에 잠깐 살다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생각할 때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땅 위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실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임하시고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엔 우리 주 예수 날 위해도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수르르 지나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좀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잘 읽읍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주제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데 여기에 두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뭐 내가 항상 내가 모자라서 그 간단한 진리도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이걸 다 설명을 못하는 그 재주가 그뿐이라서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예배드리기 앞서서 우리 김남섭 집사님과 집사님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 확정이 돼가지고 우리 한권사님은 새벽기도 계속 잘 지키시는 분이 월요일날 안 나오셨길래 또 어디 편찮으신가 그랬는데 이제 오늘 저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은 고질병 허리가 또 말썽을 일으켜서 아침에 새벽기도 못 나갔는데 그보다도 김남섭 집사님이 지금 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아마 3일 예배도 못 나갈 것 같고 주일 예배도 야반주 쉬어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조심을 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김남섭 집사님은 철저한 분입니다. 잘 지키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염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막내의 전준홍 집사도 지난주에 못 나왔는데 우리 작은 손주놈이 어린이집에 갔다가 그만 여기에 코로나에 그만 감염이 됐어요. 집에 와서 열이나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길래 자가 진단하는 걸 사가지고 해봤더니 빨간 줄이 2개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놈 한 놈 때문에 온 집안 4식구가 다 지금 문 닫고 들어앉았어요. 코로나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잘 하나님께서 갈무리해서 지켜나왔는데 이게 이제 하도 감염된 자가 많으니까 달리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 감염자가 생겼다 해서 하나님 앞에 좀 마음으로라도 기도를 더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가지고도 멀쩡하게 잘만 사는 사람들 참 많다 할 정도가 아니고 거의 다 그렇지요. 이상스럽지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신불신자간 그걸 좀 제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렇게 진멸하셨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목표를 위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악한 자는 어떻도록 놔둔다고요? 더 악하게 그렇게 가도록 놔두는 내버려 두는 세상 때라 이게. 근데 세상이야 죄를 짓고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게 범죄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겉은 멀쩡한데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버젓이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예배당 안에서의 큰 문제입니다. 겉은 그래도 조심을 해서
그 삼갈 걸 삼가하는데 뭐 속은 뭐 콩팔 칠팔 뛴들고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이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잠언서에 가면 정확하게 내가 장절은 지금 다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자꾸 요새 잊어요. 마음이 육신의 병을 치료한다 그래요. 마음이. 잠언서를 읽어보시고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마음이 병들면 누가 고치라 이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깨끗해야 됩니다. 육신도 항상 깨끗이 해야 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 평생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참맛, 예수님 맛, 하나님 은혜의 맛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을 선약 먹듯이 그렇게 해요. 물론 선약 먹는 것도, 선약도 뭐 얼굴을 찡그리게 하면 먹어도 몸에는 먹으면 유익이 됩니다만은 그 제가 약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옛날에 들은 소리입니다. 그 이 약을 먹으면 그 내가 좀 효력을 보고 낫습니까? 암요. 의사 처방을 믿고 이 약을 믿으세요. 그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약 한 알갱이 들고 입에 털어놓고 요 약 먹고 내가 낫지. 우리가 뭐 그런 개념으로 약을 먹지는 않습니다. 고치실 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요 약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는구나, 고치실 것이다 이랬지. 요 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잘못 생각한다 내가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그 의사들은 그 신앙 세계에서 먼 사람들이니까 의사를 믿고 약을 믿고 잡수세요. 그 약을 먹을 때 믿고 잡수고 즐거움으로 잡수세요. 그래야 효력을 더 많이 봅니다. 우리는 모르면 실험을 해보니까 아플 때 약을 먹는데 억지로 맞지 못해서 그 먹는 사람과 이 약을 먹고 이 약을 통해서 내가 회복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그 약을 먹는 일이 기뻐지고 고마워지고 이래가 먹는 사람하고 효과가 다른 기라. 평생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세상 것에 연연하고 세상 욕심에 항상 이끌려서 말이에요. 세상의 종이 돼서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깨끗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됨을 말합니다. 하나에 둘이 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더럽다는 게 뭐 똥칠을 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게 둘이 되면 사랑이 더러운 사랑이 됩니다. 예. 내가 믿는 데가 두 군데가 되면 믿음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얻고자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여기도 소망도 저기도 소망도 하면
그 소망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벌어지게 하는 원인은 우리의 더러움에 있습니다. 죄가 더럽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하나님에게는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자가 되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떡 사들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나님이 네가 참 좋다 가까이 오라 하시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참 잘한다 반갑다 가까이 오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처음도 마지막도 깨끗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깨끗.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에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나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집을 갔습니다. 이 시가집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도 나를 엄청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빈틈이 없는 분입니다. 너무 정결하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 반듯합니다. 흠결이 없습니다. 자, 함께 살면 좋아요? 어때요?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나를 엄청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말할 수 없이 깨끗합니다. 말할 수 없이 똑바릅니다. 말할 수 없이 부지런하십니다. 같이 살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다 체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평생 그 소원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분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어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청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법에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추어 살아야 된다 이게. 근데 이게 내가 이 의도적으로 이 말을 갖다 이거 함께 사는 것이 힘들구나. 그럼 따로 좀 떨어져 사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도록 제가 만들었는데 유도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주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내가 바랍니다.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내가 거룩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살도록 도움을 청하는 거지요. 내가 어머니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잘 도와주실까요? 내가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끼리 부부간에도 마음은 안 보이도록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나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큰 다행 아닙니까? 다행. 큰 다행입니다. 우리 부부도 잘 다투어요. 그게 뭐 어르렁더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뭐 잘난 것도 없지만은 자꾸 위에 있는 행세를 하니까 뭐 그렇게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처음에 저하고 결혼할 때는 마누라가 양 같더니만 지금은 뿔이 났다고 염소가 됐다고 이래 하죠. 그러면 또 성질 내지요. 뭐. 근데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게 분념이 됩니다. 그 왜 그래 되는지 모릅니다. 그 진짜 부부간에 상대편 마음이 보인다고 하면 다 알면 못 살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막 내가 아내의 마음을 넘겨다 볼 수 있고 아내가 내 마음을 넘겨다 볼 수 있고 우리 저 사람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예컨대 부부간에 그렇게 된다면 집이 전쟁판 될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는 그 전쟁보다 더 큰 전쟁판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게 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옛날에는 시집가고 장가갈 때 얼굴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그러다가 조금 발전이 돼서 중매를 해가지고 한두 번 만나봐라 이래 만나보고 막 같이 삽시다 이래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그래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만나봐야지 사귀어봐야지 사귀어보고 내가 답을 내야 하지요. 그 이제 사귀어봅니다. 잔뜩 이제 알아보려고 상대를 알라고 사람을 알라고 그래가지고 사귀어보고 또 살아도 보고 심지어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좀 살다가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이고 이 인간이 이럴 줄 몰랐다고 이 인간이 이럴 줄 몰랐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지가 암만 사귀어보고 암만 살아봐도 모릅니다. 예.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나의 차이입니다. 예.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나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인 존재도 없이 나사렛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말이지 30살까지 아버지 따라 목수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오셔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러니까 그것도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오시고 예수님의 그 행위에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선우천적 장애들이 말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막 안진뱅이가 막 걷고 막 이런 게 막 소경이 눈 뜨고 하는 이거는 선천적 그 장애자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합니다.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낼 때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다 기울어 오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로 가득합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인산인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이들의 믿음은 증거를 보고 믿는 믿음이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보고 믿는 믿음이라. 나도 그들을 의탁하지 않는다. 의탁한다는 이 말은 나도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뭘 다 보시고 계셔요?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야. 예?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제가 믿음을 말씀드릴 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자라야 돼요. 그게 어디까지 자랍니까? 믿음이 어디까지 자랍니까? 주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거. 너희라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 너희 믿음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비친 내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지금 깨끗이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전개에 나오다가 이제 주님이 보시는 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 아들 가운데서 다음 왕이 난다. 그 왕을 찾아 세워라. 이래서 사무엘이 사명을 띄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이 8인데 그 중에 몇 번째가 그니까 세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 집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라. 이래서 이제 사무엘이 갑니다. 가서 이제 왕이 되는 면접을 이제 판을 벌려놓고 면접을 봅니다. 큰아들이 들어오는데 막 단박에 막 솔박 막 마음이 막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이 집에 이런 아들이 있으니까 왕을 사원으로 삼으라고 하셨구나 해서 기름불을 잡고 막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렸어요? 아니야,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사람은 뭘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뭘 봐요? 중심을 본다.
중심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사람까지만 믿어야 됩니다. 사람 정도만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만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무한히 믿어야 됩니다. 무한히. 한계를 두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시중에 가서 사과를 우리가 몇 개 사왔다 합시다. 진짜 그런 사과가 있던데요. 겉은 멀쩡한데 칼로가 딱 쪼개니까 속이 썩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과 하나 속에 그 사과 껍질 하나 속에도 그게 갖다가 뭐 성한지 썩었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게 우리 인간이라. 그게 뭘 안다고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같이 무지한, 다시 말하면 무지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째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도 됩니까? 이 무지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좌로 가자 우로 가자 하시면 우리가 어째야 됩니까? 이 무지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할 때 우리가 어째야 됩니까? 여기에 믿는 자의 삶의 원칙이 이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내게 가장 합당한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나폴레옹의 길을 가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알버트 슈바이처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죽어도 따라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 뭘로 안다고 가다가 내가 내 길 찾아갑니까? 조금 전에 내가 결혼 이야기 들었지만 내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내가 사귀어보고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보고 하겠습니다. 실컷 그래가지고 지가 알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지가 어떻게 알기라고. 우리 사람들이 이 겉모양은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이 겉모양은 이거 내가 나 오늘 나갔는데 내 옷이 어떠나? 폼이 나나? 맵시가 나나? 내 얼굴에 화장이 잘 됐나? 그 말이요. 그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치장을 합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일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하여 우리 마음 단장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건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껍데기 이거 안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껍데기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음의 치장을 하고 마음의 단장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 단장에는 우리가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일 우리 마음은 그 모든 것은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더럽게 보시는 믿음이 있어요. 사랑도 똑같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약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깨끗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사랑도 깨끗한 사랑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꿈도 깨끗해야 됩니다. 맨날 더러운 꿈 이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는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이 산상팔복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산상팔복 가운데 제6번째 복이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아니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다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어요. 제일 첫 번째 복은 또 마음에 관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마음이 뭐한 자?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육신이 뭐 어떻게 생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육신에 관한 복이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 내가 한 예만 더 드리고 마음의 청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 스데반이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근데 그 사거리 한복판에 이 한 사람을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다 지나가면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돌이 스데반의 머리도 때렸을 것이고 눈도 때렸을 것이고 코도 때렸을 것이고 입도 때렸을 것이고 돌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돌에 맞았습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참 묘해서 저 사람을 돌로 치시오 하면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그 사람 어디를 치겠습니까? 엉덩이를 치겠습니까? 얼굴을 치겠습니까? 그 얼굴을 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아버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스데반은 눈도 짙어졌을 것이고 머리도 깨져가지고 피가 막 철철 얼굴을 덮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는 그 눈을 들어서 그 돌로 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봅니다. 그 스데반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은 그 순간 깨끗합니다. 오로지 주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 청결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청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렇다면 깨끗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깨끗의 원동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입니다. 피.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한 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입고 살 때에 우리는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요. 일단 그 설명을 다 오늘 밤에 드리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그 피가 내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으셨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격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공자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느냐, 도덕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불교의 석가가 가르친 고행과 수행이 나를 깨끗하게는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이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의 은혜를 항상 우리 몸에 지니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깨끗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법으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순간의 어떤 후회나 순간의 어떤 반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행위 회개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말씀도 회개하라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던 세례 요한의 제1성도 회개하라였어요. 회개. 더러움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거지요. 회개를 거치지 아니하는 어떤 결단도 어떤 결심도 자기를 온전히 깨끗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간데 혹시 내가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분도 있고 읽은 분도 있는데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주홍글씨. 참 그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그 주인공 한 여자의 일생을 그려놓은 것인데,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라는 글도 쓰고, 이 사람은 또 그 외교관 노릇도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가 살았을 때 미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청교도 중심 사회였습니다. 청교도. 그 청교도들은요, 글자 그대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제일 거부하는 그 죄가 뭐냐면, 첫째 하나는 우상,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간음. 그래, 그 여주인공 뭐 이름도 내가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요새는 뭐 다 잊어요, 자꾸. 여주인공이 인물이 참 잘나고 매력을 지닌 여인인데, 그 일어났던 고장이 어디냐면 보스톤을 근거지로 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여자가 보스톤에 있는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나 돈을 많이 가진 의사에게 결혼을 합니다. 그 의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한 해쯤 살았는데 의사가 어디로 간지 행방불명이 돼버립니다. 그런 후에 이 여인은 그 남편을 찾고 기다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은 그때 뭐 무조건 그 미국 시민은 다 예수를 믿게 돼 있으니까 그 지역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 젊은 목사님이 독신인데 아주 장래가 유망한 목사님이신데, 이거 매력 있는 젊은 여인하고 막 잘못돼서 그 딸을 낳게 돼요. 그 딸을 낳아놓으니까 이 사람 자기 남편이 도망가고 없는데, 어디 가고 없는데 딸을 낳았으니 이거 간음했다, 이게. 그래서 아무리 취조를 해도 애 아버지 이름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 목사 인생을 갖다 망치니까 그 여자가 끝끝내 입을 다물고, 간음이라고 하는 글자, 영어로 내가 시원찮지만 아델테스인가 그런데, 그 글자 이니셜 앞자 A자를, 이걸 간음한 사람에게 이 A 글자를 새겨서 붙입니다, 이걸. 그래, 아무리 취조도 안 되고 감옥에 가다 놨다가 아무리 취조도 안 되니까 사거리 복판에 내어놓고, 이거다 간음한 여인이 A자 그 붉은 글씨로 A 쓴 것을 들고 사거리 가운데서 말이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한테 저 몹쓸 여자라 버릴 대로 버림을 받아요. 그 속에서 이 여인이 삶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삽니다. 사람들은 그걸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벌레처럼 취급해요. 그럼에도 그 자기 몸부치에 난 딸을 갖다가 그걸 정성스럽게 키우는데, 몇 년 후에 집을 나갔던 늙은 자기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하고 이게 지금 잘못됐나, 그걸 조사를 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목사가 말이지 가만히 그 광경을 보고 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7년 후에 이제 집 나간 남편이 돌아와서 그 일이 이제 미국에 막 코앞에 닥치는 것 같으니까 이 목사가 비로소 자기가 숨긴 죄들을 공중인 앞에 고백을 합니다. 쭉 고백을 다 하고 그 고백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쓰러져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이 여인에게 멸시하던 눈길이 차츰 바뀝니다. 근데 봉사하고 워낙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사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니까 여기 A자는 여전히 달려 있습니다. 붉은 글씨 A자.
길 가던 아이가 엄마 손을 붙들고 엄마 저 여자는 왜 여기 빨간 글씨 A자를 달고 있어 하니까 그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저 아주머니는 천사란다. 엔젤의 첫머리 글자를 여기에 A자, 엔젤의 영어 스페셜 그 첫 글자 A자 그걸로 아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 이게 뭔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여인은 평생을 회개하고 사는 거야. 입으로 회개하는 것이나 몸으로 그 회개를 갖다가 실천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식을 다 바꿔놓은 거야.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추하다 하시겠습니까? 깨끗하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세 번째, 이건 집에 가서 성경 찾아 꼭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한다고 하는 자체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깨끗해 이게 뭔 말이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귀한 것이죠. 귀한 시간이죠. 자, 깨끗한 분과 대화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사람과 내가 마주 앉아 늘 더러운 사람과 어울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반대로 깨끗하신 하나님과 늘 앉아서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구하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 성숙하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거 보시겠습니까? 네가 얼마나 깨끗하냐? 네 믿음이 얼마나 깨끗하냐? 네 봉사의 삶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 봉사냐? 네? 네가 전도하는 전도의 삶이 네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냐? 깨끗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깨끗을 위하여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뭡니까?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깨끗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돼요. 그 은혜를 내가 몸에 간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사람의 모든 행실이 자기 보기에는 다 옳지만은 여호와는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는 육신적으로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 단장을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단장을 얼마나 힘썼는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그날 우리 일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깨끗함을 이루어서 만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한 날 한 날 내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자기 깨끗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마음으로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